2020년 마지막 주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뭐 항상 결론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제 설교자로서의 갈망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지막 주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그 중심 가운데 센터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있는데 한 2일 3일 동안 차를 못 탔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접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배터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물론 그 제가 처음 탔던 차들이 이제 수동 기어 차였는데 그때도 이제 배터리가 뭐 많이 나갔었죠. 근데 그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기계식 차들은 배터리가 나갔으면 그 배터리만 문제가 되거든요. 배터리만 문제가 돼. 그 배터리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럼 괜찮은데 요즘 차들은 다 이제 전자식 제어 장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차도 이제 전자식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가 딱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접지가 안 되는데 그냥 접지가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부터 헤드라이트부터 무슨 영화에서 보는 차가 막 이렇게 뭐 요동하는 거예요. 미친 막 차에 마치 악령이 들어간 것처럼 막 깜빡깜빡하고 헤드라이트가 막 순식간에 막 10번 20번 탁탁탁탁 깜빡거리고 계기판 제가 차에 앉았는데 계기판에 그 계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막 빵빵빵빵 하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됐잖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제가 뭔가를 눌러도 뭐 그냥 끄고 싶었는데 끄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막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그러다가 이렇게 딱 이제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주님께 주셨던 단어가 영적 방전. 영적인 것도 똑같다.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배터리의 기능 자체가 그 충전이 돼야 되고 충전이 안 되면 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충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전되죠.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방전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전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방전이 되지 않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가더라고요. 정신, 우리의 감정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볼 수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바로 충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점프 시킨다고 하죠. 배터리에 점프 시켜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배터리를 좀 충전해야 되니까 한 1시간 반 이상은 시동을 좀 켜놓으십시오. 정말 그렇게 좀 켜놨더니 또 금방 또 충전되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교회 한번 오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든지 그래도 교회에 왔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전받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전되고 내가 열심히 세상 밖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있다가 보니까 내가 웬만한 결단과 결심을 갖지 않고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또 스몰별로도 만나고 줌 미팅도 하고 또 성경도 같이 읽는 이유가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전이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되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런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는 게 이 마지막 주에 제일 필요한 거죠. 그 나를 점검해야 또 2021년을 우리가 또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를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결국 성경을 봐야겠죠. 이 진리의 말씀을 봐야겠죠. 자, 모든 것에서는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모든 생명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죠. 이게 시간의 속성인 거죠. 모든 생명은 시간의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성경은 그 시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단어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 베레시트, 처음. 그 처음이라는 단어, 태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단어예요. 시작은 뭘 의미합니까?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과 근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이 처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속성,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알면 뭐가 주어지냐면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류가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을 알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이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떤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미와 이유를 발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유와 의미를 발견한 삶을 우리는 어떤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발견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창세기는요, 강력해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알지 못한 채 가는 것만큼 답답하고 불안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막 나가요. 그런데 시작을 모르고 간다. 굉장히 불안하죠. 어떤 불안함이냐면 이것은 존재적인 불안함이 있어요. 다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다 갖췄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내면 저 밑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존재적인 불안함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알고 가는 인생은 중간과 마지막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굉장히 선명하죠. 분명하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시작을 모르고 가는 인생은 언제나 존재적인 물음 앞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 있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재는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현재예요. 그런데 시작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도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와 미래는 내가 개척할 수 있어요. 내가 만질 수 있어요. 어떤 이 현재를 내가 만질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가 담보가 되어서 미래가 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내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탄생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것, 출생. 그 출생을 내가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죠.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TV나 이런 프로그램 보셨죠? 입양아였던 분들이 나중에 다 성장해서 자신의 시작을 알려고 부모님을 찾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너무 만족하고 너무 성공해 있는데 왜 찾으려고 할까요? 결국 왜 찾으려고 합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누구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시작, 내가 태어났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내가 모른다면, 야, 그거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잘해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입양하신 어떤 그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입양하고 난 후에 한 4살, 5살 이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좀 알아들을 때 조금 늦으면 초등학교, 이미 그 전에 이 아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얘기해 준대요. 우리 같았으면 아유 상처받을까 봐 그 얘기 안 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렸을 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얘기해 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 있다고 해요. 너가 입양하다. 그러나 너가 소중한 존재고 우리가 너의 부모가 되어서 너희가 이제 우리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들 얘기해 주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요 장성했을 때 그 안에 굉장히 건강한 정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입양하신 분들이 그 어렸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건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인지. 나중에 막 30살 지났는데 자기 시작이 그랬다고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30년을 그렇게 알고 내가 살았는데 자기 시작이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충격이 있겠습니까? 30년만큼의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만약에 옷 입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데, 우리 인생이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면 성공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간 단추를 막 끼우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안 맞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막힌 건지, 어디서 묶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갈수록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건 뭐겠습니까? 잘 끼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옷이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옷 입을 때도 단추가 어긋나 있어.
그럼 방법은 뭡니까? 중간에서 어떻게 뭔가를 막 만져서 여러분 단추를 잘 끼우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단추를 다 풀고 처음 단추부터 시작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끼울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해서 내 삶의 중간에 어떤 것이 나아진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시작이 바뀌어야 된다. 중간에 내 어떤 것들을 노력해서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꾸 복음을 보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꾸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선하게 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나은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추를 다시 끼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단추를 첫 단추부터 끼워야 한다고 사실은 예화를 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예 옷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옷 자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완전히 내가 방 자체로 옮기는 거예요. 이 방을, 내가 속해 있는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마치 내가 괜찮은 방처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괜찮은 곳이고 나도 괜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속한 영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였어요.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 복으로 인하여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생명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입고 있는, 그 충전을 받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영역에서 dwelling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해요.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다른 방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방이에요. 만약에 기차를 탄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기차 자체를 아예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까 일부 예배 때 단추를 첫 단추부터 다시 그 옷을 끼워야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옷을 입게 되고 그 다른 옷의 첫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나를 보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첫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시작,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 그 아담을 보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도 계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죠. 아마 여러분도 족보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족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도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첫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첫 씨앗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는 정확하게 아브라함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이삭 안에도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분명하죠?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시작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나의 존재, 오늘 이 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존재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그것이 외로움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불안함으로 나타나요. 결혼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적인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결혼해서도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원했던 어떤 목표를 얻으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거. 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결혼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모든 것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애를 낳는 것이,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자아실현, 나를 발견하는 자아실현의 어떤 목적이라면 그렇게 된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다 자아실현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간 사람들은 또 원하는 목표를 원하는 사람은 다 자아실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법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냐, 우린 그것을 추구해요. 왜 이 나가 중요하겠습니까? 결혼도 내가 하는 겁니다. 자녀도 내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좋을 땐 좋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왜 두려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뭐지? 신앙인으로서의 이 갈등은 더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지만, 뭔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그 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에덴을 통치했던 아담이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은 누굽니까? 이 아담과 이 아담이 다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아담인데 다른 아담인 거예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나인 것 같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와
또 죄의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야망과 유혹과 그 음란함과 이 모든 것에 노출된 나를 또 봐요. 그 나는 뭡니까?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면의, 이 속사람의 이 자아에 대한 문제를. 2020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연약한 내가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내가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던 환경들이 조성된 시간들이었어요. 드디어 본 거예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저도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 안에. 당황스러워요. 지금쯤은 좀 끝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2021년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 더 예고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2020년 마지막 주에 우리는 무엇을 메시지로 지금 받아야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모두에게 백신을 맞춰주면 모더나가 아니라 천더나 이런 백신을 맞춰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존재적인 두려움들이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뭐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또 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뭐예요? 변종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좀 하나 넘어갈 만하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파도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들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와 부단히 싸우는 여정이 2020년 아니었겠어요? 종교는요, 그 내가 없어요. 바벨탑과 똑같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사람의 눈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디를 봐요? 남을 봐요. 남이 뭐하나? 남이 잘 돼도 배 아프고 남이 못 되면 업신여기고 모든 눈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남에게 있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상대적이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죄의 뿌리라는 게 선악과 보십시오.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준 나. 너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준 나는 뭐예요? 사단이 세팅한 나는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있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응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대립자로 만든 거예요. 경쟁자로 만든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만들고 있는 모든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들을 보십시오. 생각들을 보십시오. 다 그것들을 바꾸고 있는 거야. 선악과의 뿌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존재적인 불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여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금식기도 40일에서 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첫 번째 아담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유기됐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요? 그 시작.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담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실패한 아담, 하나님과의 대립구조, 하나님과 대립각을 만들었던 그 아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여 가고 싶어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결핍된 마음의 뿌리는 어디냐면 첫 번째 아담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라. 오늘 예수님이 그 스토리를 어디에서 비유하셨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그 본질, 아버지로부터 떠난 탕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났을 뿐인데,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야. 자기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탕자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탕자처럼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은 뭡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보십시오, 말씀을. 너 어떻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첫 질문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아, 너를 알아야 한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너의 좌표는 여기야. 네 인생의 좌표. 네가 현재 있을 자리는 여기란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원래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나와 교제했던 자리, 나와 사귀었던 그 자리. 너는 그런 존재니까 거기 있으면 돼, 아담아.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끄럽지만, 죄책감이 있지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담이 그랬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음성도 똑같은 거예요. 탕자,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돼지 주염나무나 먹고 있는 열매, 세상이 주는 그런 열매나 먹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거기선 절대 너 행복할 수 없다. 탕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결단해. 어떻게 결단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그 돌아옴, 원형으로 원뜻으로 슈브라고 해요. 돌이키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제 설교를 들었던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대화가 있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오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뜻으로 보면 그냥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돌아오라, 그냥 네 자리로, 원래 너의 자리로, 내가 만들었던 그 자리.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지워집니까? 존재적인 그 사실이 지워집니까? 저희 딸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제 마음을 아파하게 나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DNA가 지워집니까? 존재가 지워집니까? 스스로 지우지 않는 한 그게 지워져요?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 성경은 돌아오고 있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돌이켜. 그러니까 탕자가 뭔가를 깨닫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포마도 바르고 뭔가 옷도 잘 차려입고 그러고 아버지 학교에 갔냐는 거야. 회개가 그 고칠 게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교적 단어예요. 맞아요. 내가 뭔가를 고쳐서 갔냐는 거야.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회귀의 개념이 맞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주셨겠어요? 이 탕자의 비유가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이유가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복음이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발견해라. 이미 있는 너를 발견해라. 그러니까 갔을 뿐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줘요. 아버지 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모든 권위를 다시. 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탕자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우리에게 있는 회복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치유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15절을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리했는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 아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이 첫 신앙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작이 되면 앞뒤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모니터를 보고 함성을 질러보세요. 예.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14절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졌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근데 왜 나한테까지 교회는 이렇게 강조하고 복음은 꼭 그걸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해? 왜? 내가 뭐 남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작을 따라 올라가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작을 따라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조선시대 때 노예제도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디에서 태어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있었어요. 돈 버는 게 꿈이 아니야. 돈을 많이 가져도 뭐라고 얘기해요? 백정아들 놈이네 저거.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목적인 거예요. 신분 상승. 돈을 버는 목적도 신분 상승이고, 신분 상승은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비가 있어요. 양반 가문이 있었어. 돈이 없어. 그래도 양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분의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꿨다는 게 뭐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위대함은 이겁니다. 한 사람 안에 인류 전체를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한 사람을 여러분 내세웁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양. 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첫 번째 실패한 아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왕이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빌 게이츠 같은 부자여도 첫사람 실패한 죄인의 아담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오히려 그 실패한 아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대합니까? 두 번째 아담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서 첫 번째 아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부활하는 거. 할렐루야. 스스로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원형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한 아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청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보며 일비일리하지 마십시오. 존재적인 안정감을 찾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존재적인 안정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요.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대고 외쳐야 돼요. 나는 실패한 아담 안에 있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승리 안에 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웅부전사,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멘. 예수. 여러분, 이 예수가 얼마나 실제적인 여러분 의미냐는 거야. 뭔가 여기를 시원하게 하고 뭔가 여기 그럼 예수 고리탑은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예수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감정과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의 원 모습, 복의 근원 그 모습.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그 지성소가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장소에 우리는 다시 있게 되었다. 다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그 원유맨을 얘기하잖아요. 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새 한 사람을 다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킬 우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7장에는 그 싸움을 합니다. 막 싸우죠. 두 자로. 로마서 8장 1절 드디어 바울이 아주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를 또 개선하고 노력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진리. 그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 그리고 2021년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주가 될 것인데, 마지막 주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마지막과 새로움은 사실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주, 우리는 누구로 이 2020년 이 어려운 때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합시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넌 누구냐? 이제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슬픔, 걱정, 근심, 질병, 두려움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는 게이트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게이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이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주구장창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누구인가? 1장서부터 그분이 누구신가? 제사장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믿음장으로 바뀌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샤먼적으로 내 안에 있던 소원풀이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라는 것들, 모든 만물이 그 예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우리는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 가운데 허락되신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절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성령 체험하고 변화된 나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었던 여러분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마어마한 걸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근데 그분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능력의 이름. 안진뱅이를 세우게 할 수 있는, 걷게 할 수 있는 이름.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제 대신 화관을 줄 수 있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2021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신나죠? 아멘. 오늘 이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열방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캐리그마야 이 말씀이 회복되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나는 사람은 환호성 한번 질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내 옛자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 오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진리가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묶였던 영역들을 자유케 하게 도와주시고, 가난했던 영역을 부유케 하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기로,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시고 아들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